보통 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만 있으면 뭐 열심히 읽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성경은 책이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그걸 다 읽을 수도 없고 또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약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요약된 어떤 교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을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골라서 모아놨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사도신경 같은 중요한 교리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훨씬 더 찾기가 쉽죠.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마치 지도와 같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읽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거나 또는 자기 시각을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리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에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신자들은 주로 주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러면 누가 뭐 말리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외적으로 체계화되어야 되고 이것을 이제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리는 물론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항상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교리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 전도를 강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제나 사회봉사를 강조를 하게 되면은 균형을 잃기가 쉽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리를 배우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이거름답 같은 교리를 배우게 되면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통전적으로 이렇게 건전하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라는 것은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교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좀 신경 썼던 부분은 뭐냐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제 1563년 즉 450년 전에 유럽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옛날의 역사적 문헌들을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에 맞춰서 성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심려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교회에서 사용된다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학생들의 세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리라는 것 자체가 나온 역사적 배경이 신자들의 자녀들을 세례 교육을 시키고 또 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새신자들을 위한 세례 교육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을 위한 입교 교육을 위해서 쓰이면 가장 좋고요. 청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수련회 같은데 2박 3일 수련회 갔을 때 집중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소위 말해서 책 한 권을 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제자를 삼아라.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지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간단한 문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을 때 수세자들이 네 라고 나는 또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전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과 그분의 교회와 죄사함과 영생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라고 답을 하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초보적인 교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렇게 간단했던 요리문답이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단들도 생기고 역사적 상황도 생기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분명하게 변증해야 될 필요도 있고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 분파들이 서로 경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루터파라든지 개혁파라든지 제스레파가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논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 교회들은 그런 모든 논쟁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리문답이 생겼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체계적으로 작성이 잘 된 그런 요리문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